오늘은 다스림에 관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같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살아가는 방향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자신을 다스리는 승리자라고 잡아봤습니다. 주무시더라도 제목은 한번 읽고 그리고 주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뭘 들었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자,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눈 뜨고 있죠? 자, 그럼 제목을 한번 같이 외우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다스리는 승리자. 자신을 다스리는 승리자라는 제목입니다. 다스린다는 말이 뭐냐? 다스린다는 말은 사전을 찾아보니까 보살펴서 이끌거나 관리한다. 이걸 다스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보살피고 이끌고 관리하는 것을 다스린다, 다스림이다 이렇게 다스림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다스림은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거죠. 내가 관리하고 내가 이끌고 내가 보살피는 주도권이 내가 있는, 내가 주도권을 가진 통제, 내가 주도권을 가진 절제, 내가 주도권을 가진 정복, 이김 이런 것이 다스림이라고 그래요. 다스림이 굉장히 중요한 삶의 그 방향이고 이게 방법이고 도구입니다, 여러분. 왜 가정이 무너지느냐? 다스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인생이 왜 망가지느냐? 이 통제와 다스림이 없어져서 그래요. 나라가 혼란에 빠지는 거는 적절한 다스림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다스림이라는 거, 예수 우리 왕이여, 그 찬송 우리가 예배 전에 부르죠.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서 예수 우리 왕이여 하고 끝에 뭐 해달라고 그래요? 우리를 잘 모르겠으면 그냥 다스림이라고 하면은 아마 다 될 거요. 다스려 달라고 하잖아요.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스림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다스리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근거가 뭐냐? 이것저것 다 다스릴 수 있겠지만 자신을 다스리는 게 성공의 비결이고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다스리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나를 정복하는 자가 참된 정복자가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에드먼드 힐러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는 산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정복한 것이다. 멋있어요, 말이. 그렇게 얘기해서 나를 정복한 거다. 중국의 노자도 남을 아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지만 자신을 아는 사람은 더 지혜로운 사람이다. 남을 이기는 자는 강한 자이지만 자신을 이기는 자는 더 강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있어요. 잠언에 보면 16장 32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를 다스리는 자가 강한 자라는 겁니다. 자기를 다스리는 것이 승리자라는 거예요. 자신을 다스리는 자가 승리하고 성공하고 행복하게 됩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스림, 자기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자신을 다스리는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겠지요. 그중에 이제 언뜻 생각나는 게 좀 생각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는 거죠. 내 생각을 못 다스리니까 자꾸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쁜 생각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생각하면 미워져요. 불편한 생각하면 불편해져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자기 인생도 안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생각이 내 인생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생각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방치해 놓으면 지멋대로 생각해요. 그러면 지멋대로 인생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다스리면 좋겠고,
또 마음 가운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그랬는데 감정을 좀 잘 다스릴 줄 알면 좋겠어요. 감정. 요즘 그 사회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노 조절 장애예요. 이게 분노가 조절이 안 돼요, 사람이. 그러니까 성질이 막 팍 해가지고 막 해요. 그 운전하다가 분노 조절 장애 있어가지고 그 어느 변호사가 하는 그 TV 그 사고 나는 거 이런 거 보면은 아이고 무섭더라고요. 막 차로 가다가 성질 나가지고 별것도 안 해서 뺑 한번 눌렀다고 와서 차를 받고 막 성질을 부리고 막 그러는데 그 뒷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 망하는 거지 뭐 자기가. 그러니까 분노 조절 장애 막 심지어는 분노가 조절이 안 돼가지고 가족들을 막 해코지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층간 소음 그 시끄러우면 조금 참으면 되고 좀 근데 그걸 갖고 사람 죽일 일입니까? 사람을 죽여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막 그러니까 분노 조절 장애는 이제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그 자라오는 과정 속에서 생육력 속에서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시스템이 망가져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막 맨날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고 컸든지 뭐를 꽉 누르고 자랐어야 되는지 어머니 성격이 좀 특이했다든지 자라오는 과정 속에서 막 그 컴플렉스 상처들이 막 쌓이고 눌려 있다가 그게 이제 잘 안 되면 폭발해가지고 분노 조절이 감정 영역이 망가진 그런 거죠.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훈련으로 우리의 다스림이 시작되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좀 분노 조절이 좀 감정이 좀 다스려지면 좋겠고 중요한 게 또 언어가 좀 다스려지면 좋겠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언어 조절을 좀 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말 좀 함부로 하지 말고 그게 조절이 안 돼가지고 그냥 면도칼로 쫙 찢는 것 같은 말하고 그죠? 날카로운 면도칼로 그냥 확 찢는 것처럼 말하고 또 자기도 후회하고 피 철철 흐르고 그것도 그냥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아내한테 그렇게 말해가지고 아내를 막 남편한테 그래 말해가지고 남편을 막 힘들게 부모님한테 그냥 쫙 찢는 말 해가지고 아프고 자녀들한테 그냥 면도칼로 확 긁는 것 같이 말해가지고 막 이래 되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 다스림이 없어서 그래요. 다스림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 언어적 다스림이 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돈도 좀 다스릴 줄 알아요. 돈 막 함부로 써가지고 막 흥청망청 쓴다든지 잘못된 곳에 쓰고 돈 욕심이 또 너무 많으니까 막 투자라는 이름으로 막 잘못해가지고 망해버리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제일 믿지 못할 게 진짜 너한테만 알려주는 제일 좋은 투자 정보. 요거 1,000만 원만 넣으면 3,000만 원 된다.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1,000만 원 넣고 3,000만 원 되는 경우가 그건 말입니까? 그거는 나쁜 짓이지. 그러면 안 되죠. 투자의 제일 전문가들이 누군 줄 아세요? 은행이야, 은행에서 그 투자 전문가들이잖아요. 투자 증권회사나 그런데 은행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 보는 것 중에 많이 보면 5% 봐요. 5%. 그렇지 않아요? 은행이자 넣어놓고 5% 넘게 나오는 거 있어요? 있는 모양이구나. 나 좀 알려줘요. 어쨌든 간에 그 10%가 남으면 엄청 남는 거예요. 10%. 100만 원 넣어서 10만 원 생기면 굉장히 잘한 건데 무슨 100만 원 넣어서 100만 원이 남습니까? 나중에 망하는 거죠. 그거는. 그런 막 투자를 해가지고 막 인생을 허비하고 막 주식에 완전히 매여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딴 거 못하고 그것만 쳐다보고 앉아 있는 거야. 돈이나 많이 넣는 줄 알았더니 30만 원 넣어놓고 그냥 막 인생을 망가뜨려. 인생을 막 아무것도 못하고 앉아 있고 막 그게 뭡니까? 재물에 대한 통제와 다스림도 있어야 되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다스림들이 좀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고 행복하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다스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을 잘 다스린 분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자신을 잘 다스리는 승리자인데, 모든 이런 생각이나 감정이나 언어나 재물이나 사람이나 이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린 분인데, 특히 오늘은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해 줄게요. 두 가지를 잘 다스려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난 성공하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사셨던 그분 누구냐면, 이 자기 다스림과 정복의 최고의 모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걸 다스려서 어떤 모습으로 사셨는지를 내가 소개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예수님처럼 그 분야를 좀 잘 다스려서 성공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알아들었죠? 자, 성경을 한번 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마가복음 1장 35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해 뜨기 전에 예수님이 한 일은 뭐냐면 일어났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뭐 했다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나갔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뭐 했다? 기도했어요. 이거 보면 그냥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구나. 가끔 보면 목사님들 중에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 때, 아유, 어느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국교회 힘들게 만들어? 하는 목사님들이 있다는데 옆에서 그랬대요. 예수님이 만들었다 어쩔래? 이렇게. 예수님이 만드셨대요. 예수님. 그런데 저는 이 기도 중요해요. 예수님이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했던 건 중요한 일인데, 그거보다 조금 포인트를 옆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 사역의 일정이 굉장히 바쁘셨던 분이에요. 엄청 일이 많았어요. 진짜 이렇게 파도 치는 그 바다 위에 배 위에서도 그 물 튀고 막 그러는데 고무를 베고 누워서 잠을 주무셔야 될 정도로 피곤한 일정을 보냈다고. 그런데 그 일정, 그렇게 바쁜 일정 중에 예수님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러 나갔다는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그게 다스림이에요. 다스림. 이 조금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예수님의 그 사역의 여정들을 마가복음에 보면 세 단계로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하나는 사역의 전반기. 이 사역의 전반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사역의 전반기에 막 기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치료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막 능력이 나타나서 인기가 막 쫙 올라가는 그 시점이 사역의 초창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기가 있어요. 그때는 큰 능력들이 많이 나타났죠. 예를 들어서 뭐 바다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든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kg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의 역사가 있다. 이 사역의 중반기에 막 불이 붙은 그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역의 종결기가 있어요. 그 기간이 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준비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렇게 이제 세 단계 정도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은. 그런데 희한하게 그 초창기와 중간기와 종결기에 그 멋진 사역들 속에 마치 왜 멋있는 그림을 그리면 그 자기 그림에 사인을 착 하는 것처럼 아는 사람만 아는 그 사인이 착착착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알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기록이야. 오늘 본문에도 사역의 초창기에 1장에 보면 한적한 곳에 나아가 기도하셨다. 새벽에 착 썼죠. 오병이의 역사가 끝난 다음에 예수께서 또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착 썼어요. 그리고 14장에 보면 마지막에 종결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셨다. 싹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초창기, 중간기, 종결기에 마가가 착착착 기록한 게 그 중요한 때 그 사역의 포인트를 뭐를 잡고 있냐면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일찍이 일어나서 새벽에 밤에 기도하신 그 장면을 딱 넣고 있다고요. 기도하신 그리스도. 그 기도가 가능하게 된 것이 뭐냐면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로 다스렸다는 의미보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시간적 다스림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다스리셨는데 자신의 무엇을 다스리셨느냐 하면 시간을 다스리는 정복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성공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자기의 시간을 다스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을 다스리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다스렸다는 시간적 다스림의 증거가 뭐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피곤한 시간에 눈 떠지는 대로가 아니라 뒹굴뒹굴이 아니라 자기의 사명과 자기 일의 감당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 피곤할 때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했다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새벽이라는 표현, 일찍이라는 표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27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렀다. 일찍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야곱도 창세기 28장 18절 말씀을 보면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돈을 가져다 기둥을 삼고 기름 부었다고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언제? 모세가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았다. 위대한 성공자들은 다 아침 일찍이 시간을 다스리는 자로 살았던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한나도 새벽에 기도하다가 사무엘을 낳습니다. 욥도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저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일본에 갔더니 기계 소리가 아침을 깨웁디다. 스위스에 갔더니 새 소리가 나를 깨웁디다. 한국에 왔더니 새벽에 기도하는 소리가 나를 깨웁디다. 멋있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야라고요. 그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을 다스리는 자, 시간을 다스리는 자가 승리자인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도 새벽입니다. 만나가 내린 것도 새벽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새벽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도 새벽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새벽입니다. 다윗도 시편 119편 147절 148절을 보면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웠고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로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여러분, 시간을 다스림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시간의 다스림의 증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찍이 일어나야 해요. 그 일찍이라는 시간에 어떤 사람은 4시고 어떤 사람은 7시고 어떤 사람은 8시가 되겠지요. 자는 시간에 따라서 자기 생활 패턴은 다르겠지만 시간을 다스리는 자, 시간의 그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성공하고 승리한다는 말이에요. 저는 팔레토의 법칙을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80대 20의 법칙이죠. 20%의 사람이 80%를 지배한다. 틀림없습니다. 이 안에도 20%가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80%는 따라갑니다. 어느 공동체, 어느 단체든지 20%에 의해서 80%가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시간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24시간 중에 여러분이 아침 4시간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나머지 80%의 시간이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시간을 다스리는 지배자였다고요.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시간적 개념이 굉장히 크셨던 분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시기를 분별하고 시간을 분별했어요.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러나 밤이 오게 되면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시간들을 분별할 줄 알았어요. 일할 때를 알았다고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주님은 낮과 밤을 분별하시면서 시간에 관한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시간을 다스리던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잘 다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시간의 연속이 인생입니다. 시간이 끝나면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죄를 지으면 교도소에다 가두지요? 어떤 사람은 3년형을 받고 어떤 사람은 10년형을 받고 어떤 사람은 30년형을 받고 형을 받고 교도소에 들어가 있어요. 교도소에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시간을 빼앗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평등하게 주어진, 사람에게 가장 평등하게 주어진 개념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죄를 지면 그 시간 동안 가둬놓는 거예요. 만약에 돈으로 그걸 했으면, 돈 많은 사람들은 죄를 너무 쉽게 질 수 있잖아요. 하루에 100만 원을 내라. 100만 원 까이 거 껌값이지 하고 돈 주면서 죄를 다 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은 어찌됐든 뺏기면 못 찾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을 가둬놓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30년 가둬놓으면 30년 후에 나오면 30년은 뺏긴 거예요. 어찌든 그게 형벌이에요. 형벌. 1년형을 받아서 1년 동안 들어갔다 나오면 그 1년 시간 동안은 사회생활, 가정생활, 내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형벌을 주는 거예요. 시간은 가장 평등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회에 살면서 교도소에 사는 것처럼 시간을 뺏기고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지난 5년 동안 교도소에 갇혀 있었던 거야. 아무런 발전이 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아무런 성장이 없어요. 그냥 연명하면서 교도소에서 그 밥 먹으면서 그냥 있는 것처럼 지난 5년을 그냥 갇혀 있었던 경우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평등하면서도 가장 불공정한 게 시간입니다. 내가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잘못 다스리고 살면 교도소에 사는 거랑 똑같습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헬라어에서 시간은 두 가지로 말하죠. 카이로스의 시간과 크로노스의 시간이죠. 그 히랍 이야기로 여러 가지로 그 개념들을 설명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이에요.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는 건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아니, 의미 없이 흘러가는 100년 살면 뭐 할 거요? 100년 살면 크로노스 100년이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아니, 카이로스의 시간, 의미 있는 시간, 가치 있는 시간을 살아내야, 그래야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자기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이웃과 가족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들이 24시간 중에 몇 시간이냐? 한 주일 중에 몇 시간이냐? 내 평생에 그것이 얼마나 있느냐? 카이로스의 시간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에 살면서 교도소에서 형벌을 받는 것처럼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쭉 인생이 점철되어 있다면 어찌 그 인생을 성공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어찌 그 인생을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굳이 해가 뜨기 전에 아침에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는 기도하라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 너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다스릴 때 내 인생이 복된 성공 인생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를 다닐 때 방학이 되면 생활계획표라는 걸 그림을 동그라미를 그려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면서 적어놨죠. 지키건 못 지키건 간에 그거라도 하십시오. 그냥 흘러보내지 말고 형벌을 받는 시간으로 지내지 말고 그렇게라도 해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건져낼 수 있는 시간을 다스리는, 자신의 시간을 다스리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헛시간 보내지 마십시오. 아셨죠? 시간을 아끼세요. 시간이 소중해요.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하도 기억에 남아서 춘천에서 목회할 때 청년들, 대학생들을 양육하는 양육 프로그램이 많았어요. 많아서 양육을 많이 했는데 한 번은 양육 시간이 됐는데 한 놈이 안 오는 거야. 안 와가지고 한참을 기다렸어요. 한 40분 정도 지나니까 이놈이 왔어. 와가지고 나는 시간 어기는 걸 좀 싫어하는 편이거든요. 왜 그래? 이게 지금 뭐 한 거야? 지금 40분이나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이놈이 툭 하는 말이 그래도요 목사님 내가 한 건 했어요. 뭘? 그랬더니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오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느낌이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쪽 멀리 살아. 그래서 있는데 거기서 걸어올기로 맘먹었대요. 버스비를 아끼려고 걸어오려고 맘먹고 오다 보니까 한 3, 40분 더 걸렸대. 그래가지고 걸어왔대요. 왜? 그랬더니 걸어와서 좀 늦기는 했지만 1,000원을 아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 다스림이 없었으면 뺨이라도 안 데쳤을 거예요. 내가 1,000원에 40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40분이 1,000원 가치밖에 안 됩니까? 1,000원 때문에 40분을 허비하고 1,000원 때문에 그 많은 다른 사람들의 40분을 뺏어가서 아주 부자 됐겠다 이놈아. 나는 그 개념이 싫은 거예요. 개념이. 여러분 돈 1,000원이요. 아니. 내 인생의 40분이 1,000원 가치밖에 없다면 심각한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기다리던 내일이에요.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에요. 오늘은 영원 가운데 유일한 날이라고요. 그날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내 시간을 다스릴 줄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 하신 일이 뭐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권고하고 싶은 게 시간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 하는 것과 함께 또 하나는 욕망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욕망이라는 것은 큰 세상을 품는 욕망 이런 걸 떠나서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 욕망이 있습니다. 근데 욕망이 선이 넘어버리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욕망의 선을 지키고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될 때 성공하고 승리합니다. 욕망이 많죠. 식욕도 욕망이고, 성욕도 욕망이고, 또 명예욕도 욕망이고, 소유욕도 욕망이고, 잠을 자는 수면욕도 욕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욕망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이 명예욕, 인기에 관한 욕심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중요하죠. 그런데 이 선을 넘어버리면 망가지게 되더라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욕망을 여러분 예수님은 욕망이 있으셨겠어요? 없으셨겠어요? 지금 내 말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뭔 욕망이 있었을까? 아니에요. 예수님도 욕망이 있으셨다고요. 인간이에요. 인간으로 오셨거든요.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을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다. 그런데 죄는 안 지셨다. 욕망은 있었는데 죄는 안 지신 분이래. 예수님도 그래요. 여러분 보면은 성직자들은 욕망이 없이 그냥 할렐루야 거룩거룩 이렇게 살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 그걸 처전천 마반만의 말씀이요. 더 많은 그런 유혹과 욕망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힘든 일이 있죠. 그리스도도 욕망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욕망을 다스리는 자였다. 40일 금식을 하시면서 이 식욕을 다스릴 줄 알았던 그런 분이 있고, 인기와 명예욕에 빠져가지고 헤매일 수 있었는데 그걸 다스리실 수 있었던 그런 분이 그리스도셨던 겁니다. 사람이 마귀가 세상 욕망을 가지고 인간을 무너뜨립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 생활 잘하던 분이었어요. 그 부부가. 그런데 명예욕과 돈 욕심 때문에 사도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다고. 그 욕망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도 욕망 때문에 무너졌잖아요. 그 훌륭한 분이 자기 과시하려고 이 인구조사를 했다가 큰 재앙을 받게 됐잖아요. 그리고 더 어떻게 그냥 그 지붕에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좀 바람 좀 쐬려고 하다가 여자 목욕하는 거 보고는 그 욕망이 발동을 해가지고 바세바라는 여자를 범하고 결국은 그 남편을 살해하는 이런 정말 아주 파렴치한 죄를 졌잖아요. 그게 다 욕망의 선을 넘어서 그래요. 그걸 이기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심지어 가룟 유다는 은30에 예수를 팔아버려, 이런 욕망에 빠져가지고 헤맸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께서 본문을 보면 그 욕망을 제어하신 흔적을 보여주는데 너무 멋져요. 너무 멋져. 소개해 줄까요? 예수님이 막 사역이 막 엄청 힘이 있고 좋았어요. 막 그냥 기도하면 막 팍팍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고, 막 아픈 사람이 나았고, 막 큰 인기가 막 올라갈 때 피곤한 여정이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시간을 다스리는 걸 보여줬죠. 다스리는,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쫓아왔어요. 쫓아와가지고는 만나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 사람들이요 다 예수님을 찾아요. 지금 예수님이 인기 짱이야. 우와, 엄청 떴어요.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 1장 37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랬으면 그래, 나를 찾아, 그럴만 하지. 참나, 이거 뭐 바쁘지만 한번 만날까? 사람들을 좀 위로할까? 손이라도 흔들까? 뭐 이렇게 해야 맞잖아. 저 같으면 그냥 그래? 좋은데? 가보지 뭐. 어디 모여있어? 저 해장국집에 지금 아침 같이 먹자고 한 150명이 모여있습니다. 오늘 내가 쏠까? 이러면서 인기관리를 하러 갔겠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의 모습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야, 나 이 말씀 보면서요, 곧 나도 봐요. 그 얘기를 딱 했을 때 웬만하면 인기 관리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뭔가 좀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다. 우리가 다른 데로 가자. 거기 가지 말고, 거기 모여 있다고 거기서 모두가 나를 찾는다고 거기 가지 말고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가서 전도하자. 이거 쉽지 않거든요. 괜히 무슨 튕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따라합시다. 내가 다시, 내가 다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본질을 인식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인기 관리하려고, 폼 잡으려고 온 게 아니라 나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에서 그들을 만나서 명예욕을 채우고 인기 관리하는 것도 좋겠지만 아니다. 가자. 다른 마을로 가자.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한 가지 분명한 건 예수님은 관종이 아니셨습니다. 사역자들이 무너지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흐트러지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종이 되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매여서 이를 위하여 왔는데 저걸 하고 있으니까 무너질 때가 많아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걸 뭐 여러분 마음대로 마음에 결정을 하십시오. 사역의 인식이라든지 목적의 인식이라든지 본질의 인식이라든지 뭐 아무거나 편한 대로 마음에 정리해 놓으시면 되는데, 어쨌든 그리스도는 관종이 아니셨어요. 제가 몇 년째 지금 특별한 일이 아니면 페이스북을 안 합니다. 그냥 게을러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페이스북을 열심히 했었지요. 사진도 올리고 막 했는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나에게는 손해가 되더라고요. 그 묘하게 좋아요 숫자에 매이게 되더만, 그 댓글 단 사람은 은혜로운 사람으로 보이고 안 단 것들은 참 불량하게 보이더만, 은근 신경 쓰이는 그 모습이, 뭐 평범하게 사는 사람도 다 괜찮지, 근데 성직자로서는 여기에 몰입이 되는 게 별로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서 쑥 빠져나오고 몇 년째 지금 그냥 가끔 이렇게 심심할 때 한번 올리는 거 외에는 하지 않는데, 노력이죠. 그냥 하나의 노력이죠. 내가 그런 거에 이게 빠져들 수도 있는 성향이 될 수도 있겠다 싶고요. 나이를 먹고 연합사역을 한 30년 하다 보니까, 30년 더 했죠. 하다 보니까 자꾸 위치가 높아져요.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사도 되고 부본부장, 상임이사, 회장 뭐 이게 되다 보니까 그게 참 달콤하대. 빠져나올 때가 됐나 보다. 이를 위하여 왔노라가 돼야 되는데, 이게 욕망의 선이 넘어서게 되면 과시가 돼요. 자꾸 인식이 흐트러져요. 그럼 본질이 잊혀지게 되죠.
저는 여러분에게 그걸 좀 권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욕망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본질이 뭔지. 결혼 왜 했어요? 행복을 위해서 결혼했노라. 그러면은 행복을 찾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행복하지 않을 짓을 하면서 본질을 깨먹느냐고. 교회 왜 다녀요?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그러면 그 본질, 일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꾸 정치꾼이 돼가면 안 되잖아요. 목사 왜 됐어요?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건설하려고. 그럼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인기 관리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죠. 일을 위하여 왔노라. 본질을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자꾸 이 추스려서 본질을 잊지 않도록 해나갈 때 욕망을 다스리는 자가 될 수가 있죠. 그리스도가 은근 멋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시간을 다스릴 줄 알았고 욕망을 다스릴 줄 아는 본질, 사명을 인식하고 살았던 그런 멋진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자기를 다스리는 지혜와 은혜가 있어서 진정한 성공자, 승리자, 행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눈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능력되게 하시고 예수님 닮은 예수님 제자로 자신을 다스리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관리 잘하게 하시고 마음 관리 잘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